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해,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한 번 더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다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모아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기뻐하라. 아멘. 믿음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 하나님 주 나의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 한 분만이 저희를 살리시고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를 생명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너무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지만 그러기 어려울 때도 많고 저희 마음은 정말 너무나 가득하지만 저희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 또한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 안에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고백을 담아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힘겨워한 모든 모습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진실함으로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께 예수 이름을 힘입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선한 목자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김성곤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목양하시어 양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교육부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가 귀를 열어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영혼을 열고 믿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928쪽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인생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술 치료에 2번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결혼 전 20대 중반일 때였습니다. 도화지에 가족을 그리라 했습니다. 가족을 그리는데 거실을 중심으로 제가 한가운데 앉아 있고 오른편으로 어머니를 그렸습니다. 왼쪽에 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엄마 옆에 다른 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형수님들은 주방에 그렸습니다. 제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 저에게 제일 친밀한 사람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어머니다라는 것이죠. 오른편이 왼편보다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 친밀한 사람이 바로 제 왼쪽에 가까이 있는 형이었습니다. 저랑 더 가까이 있는 형이 다음으로 친밀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엄마 곁에 건너편에 있는 형이 덜 가까운, 덜 친밀한 형이라는 것이죠. 누구라고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두 분의 형수를 주방 식탁에 있는 것으로 그린 것은 형수님들이 집에 오면 주방에서 일만 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네. 그것은 이제 제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해줄 때 제가 아직 형수를 가족 구성원으로 완전히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에 대한 해석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청소년부 선생님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 교사 강습회를 갔던 때였습니다. 강습회 강사님이 도화지를 주면서 어항을 그려보라 했습니다. 어항을 그리고 그 속에 채워보라 했습니다. 어항 안에 물고기를 그리고 바닥에 수풀도 그렸습니다. 이제 어항의 그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색깔도 칠하고 나서 왠지 제 마음에 수풀에 숨어있는 물고기 한 마리를 더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 제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해주실 때는 강사 선생님께서 저의 그림은 더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고기는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죠. 밖으로 드러난 물고기가 있고 수풀에 숨어있는 물고기가 있는데 숨어있는 물고기가 진정한 저라는 거예요. 수풀에 숨어있는 물고기를 보고는 이제 저 자신 안에 뭔가 숨어있는 자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나와 내면에 숨어있는 내가 함께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듣고 보니 진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제가 29 정도 됐는데 이제 전도사 하면서 전도사라는 직분이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해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수준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술 치료에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림에 대한 해석을 들으면 이상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맞을까에 대한 설명도 저는 들었습니다. 미술 치료에서 그림에 대한 해석은 많은 사람이 그렸던 그림의 특징을 통계를 내서 분류하고 종합하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색깔이나 또 인물의 배치나 인물의 크기로 표현할 때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통계입니다. 사람들의 그림의 표본을 모으면 색깔이나 인물의 크기 등에서 집단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외는 항상 있기에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리는 패턴을 보면 어떤 보편적 마음의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대부분 맞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
삶의 방식,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상을 주목하면서 그 속에 담긴 보편적 결과를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도 일종의 이 미술 치료의 그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것처럼 각양의 사람이 각양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누구나 적용하고 깨우쳐야 할 보편적인 삶의 가치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분이 손님이 옷을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는 손님들의 행동의 특징으로 분간이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오래 장사를 해보면 손님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행동을 하면 옷을 구매할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하면 옷을 구매하지 않을지가 그 사람들의 행동 속에 그 특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 말씀은 그냥 자연에서 발견되는 어떤 보편적인 지혜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서 발견하는 그런 삶의 지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은 이런저런 지혜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말합니다. 잠언은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실용적인 안내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일상에서 적용할 그 실용성이 대단히 큽니다. 하지만 이 실용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 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하면 할수록 어떤 영적인 법칙이, 규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법칙대로 살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게 믿음 생활하고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하다가는 복된 삶이 살 수 없구나가 예견이 되기 때문이죠. 가장 지혜로운 것은 실패의 길로 가기 전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불을 만져봐야 뜨거운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불을 만지지도 않고 뜨겁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잠언 21장 11절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자신의 거만함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실패를 만들지만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실패를 경험하면 거기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로 치닫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실패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지혜와 훈계를 주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보다 삶의 연륜이 더 있기 때문이죠. 시행착오도 더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지금 저렇게 게으르고 한가하고 무력하게 있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는 것이 예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잔소리일지언정 훈계와 견책을 하는 것입니다. 꼭 겪고 나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겪기 전에 지혜의 말씀을 주어서 실패를 겪지 않고도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를 겪어야만이 교훈을 얻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교훈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실패는 그 사람에게 더 나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실패를 통해서만 교훈을 얻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 16장 1절 말씀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혜 자체예요. 인생의 대단한 통찰력을 짧은 문장이지만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보화처럼 여기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해야 하는 그 인생의 경영, 인생의 경영은 결국 요 하나님께 그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인생 경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경영입니다. 그냥 인생이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사는다고 해서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영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것을 경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저는 이 단순 노동을 할 때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징이 있음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 노동을 하면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다가 그 단순한 노동 안에서 어떤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일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도 불필요한 작업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 노동은 더 이상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도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13년에 프랑스에서 이 공부를 다 끝마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줄곧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논문도 쓰고 책도 썼습니다. 이 논문을 쓰다 보면 그것도 일종의 단순 노동이죠. 터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논문을 쓸 수 있는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논문이 논문을 쓰게 한다. 그래서 주변에서 저에게 형 어떻게 하면 논문을 씁니까? 하면 일단 써야 된다는 거죠. 쓰다 보면 그 방법이 우리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거를 깨달아지면서 더 좋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학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가진 놀라운 능력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경영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비를 피하는 것이죠. 그게 상책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집을 지어서 그 속에 들어가 비를 피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를 피하다가 이것이 단순히 비를 피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임을 알게 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서 비로소 자신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생각을 품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게 바로 경영입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물건을 제조해서 팔아도 그냥 내 물건 좋은 것이니까 살 사람 사라가 아니죠. 물건을 잘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좋아할 디자인으로 제품의 외관을 꾸밀 수 있어야 하고 또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실제로 잘 팔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중간중간에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이런 광고 보고 누가 물건을 살까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걸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광고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광고를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고 회원가입하고 이제 물건을 사요. 사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신용을 얻는 것이죠. 아, 괜찮네. 그래서 또 하나의 또 물건이 뜨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도 괜찮다 해서 구매해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쇼핑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3년 전에 칼뱅의 신학적 인간론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나름 열심히 해서 책을 썼는데 책을 다 쓰고 나니까 내가 책 쓴지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심각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알려야 되겠구나, 광고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페이스북에 제가 책을 쓴 거를 이제 올리고 그 내용도 올리고 예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목사님들에게도 알렸죠. 그랬더니 책이 팔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압니까? 경영이라는 것이 이것도. 모든 게 경영입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제가 나주 금천에서 교육전수할 때 가르쳤던 소년부 여학생이 벌써 30대 중반이 되어서 이제 서울에 와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화요일에 이제 몬테소리 사업장을 강남에 개원을 한 것입니다. 저를 이제 개원 감사 예배로 이제 초대해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경영이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어야 되죠. 새로운 도전을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그것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자영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그 취업자 중에 20%가 자영업자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일하는 사람 5명 중에 1명은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사장님 이러죠. 다들 경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경영이요, 사업도 경영입니다. 경영을 한다는 것은 그 계획했던 경영이 현실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경영이든 어떤 경영이든 경영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도, 성경이 말하는 지혜도 통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고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과 그런 것 없이 자기 깨와 자기 지혜로만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을 조사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두 부류 가운데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그 실제적인 경험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실 우리 인생 경영, 사업의 경영, 어떤 경영이든 성경은 경영에서 너가 생각하는 바를 이루어라, 목표로 하는 것을 성취하는 말로 단순히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경영을 응답해 주실 때 그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영은 본질이 아니고 수단이고 본질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이걸 말합니다.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은 하나님께 잘 맡겨지지가 않으니까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경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설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적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되면 교훈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적의 논리인 거예요. 망가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초월하여 그 인생은 주님 앞에서 이미 세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서로 다른 구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분법적으로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이고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이야. 사회 생활은 사회 생활이야. 백날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직장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야. 직장 생활은 그 안에서 터득해야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지만 세상에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은 다 계시기 때문이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삶의 모든 지혜를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지혜까지도 다 주시기 때문이죠. 인생의 경영, 일터의 경영, 이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만 경영을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의 경영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들을 마음이 안 생기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수용할 그릇으로 준비가 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아직 목이 뻣뻣한 것이죠. 아직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근저에는 나는 잘할 수 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틀린 것이 아니다.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무리 잠언 말씀 들려줘도 이야기해줘도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제가 2002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됐는데 당시 그 경쟁률이 6대1이었어요. 6대1을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간 사람 드물었어요. 6대1이었는데 저는 한 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을까? 합격한 사람들은 다들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또 대학원 다닐 때 저희 교회 청년이 이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제가 나름 팁을 준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말을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해에 또 시험에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난해지더라고요. 목이 뻣뻣한 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르쳐줬죠.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가르쳐줬더니 그 해에 공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합격을 했어요. 우리가 뭔가 목표로 한 바를 이루려면 그 분야에서 그 목표한 바를 이룬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혜인 것이죠. 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안 되는 사람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정말 많아요.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왜 안 됐는지 핑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2007년 1월에 프랑스 안시로 유학을 가면서 먼저 어학을 공부했습니다. 프랑스어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안시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엑상프로방스라는 곳에 개혁신학대학이 있었어요. 프랑스 개혁신학대가 있는데 여기 한국분 저희 선배가 박사과정 4년 차에 계시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이 어학을 이제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저 학생으로서는 이 박사과정 4년 차에 있다는 거는 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올해 논문을 끝내려고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죠. 그랬더니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 해 9월에 스트라스부르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죠, 전화로. 제가 이제 가게 되었다, 학교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했더니 이제 내년에 공부를 어떻게 되시냐 했더니 내년에 공부를 끝나려고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분과 어떻게 좀 연락이 됐는데 올해 공부를 끝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공부를 석사과정을 마치게 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동문끼리 모이는 곳에 또 그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목사님은 안 오셨지만 공부가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나고 제가 파리 장로교회 가서 설교를 부탁받아서 갔는데 거기에서 처음 본 거예요, 이 목사님. 전화로만 통화하다가. 그래서 정말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를 아직도 못 끝냈더라고요. 그 이유를 말하는데 자기는 완전히 혁명적인 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어떤 지금까지 했던 작업과 완전히 다르게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어학하는 내가 그때 상담했는데
공부 다 끝나고 만났을 때까지도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의 목표로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분야에서 본이 되는 사람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성경 말씀에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혜를 수용할 준비가 딱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는 이 동아리의 선배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면 선배님들이 말하면 진리가 입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진리를 다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던 것도 굉장히 멋진 말처럼 들렸던 것이죠. 우리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귀가 너무 얇은 것도 문제이지만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또 믿음과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와 같은 가치 있는 지혜를 성경 속에 이미 다 기록하게 하셨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교만해서 거기서 건지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까?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 둘째로, 마음은 말씀에서 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데 현실에서는 의지 박약이기 때문입니다. 의지 박약인 사람은 뭔가 끈기가 부족하고 결단력도 부족합니다. 주위 환경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극복하여 목표로 하는 바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의지 박약인 사람들 정말 많아요. 술을 끊어야겠다라는 의지는 있지만 의지가 박약인 것이죠. 게임을 끊어야겠다 생각하는데 의지 박약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의지 박약이더라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힘을 공급받을 때 의지 박약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의지가 약합니다. 주님, 작심삼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그 매달리는 과정에서도 자기의 의지 박약을 또 확인할 수 있고 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의지 박약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저는 예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약한 사람인 거예요. 의지 박약인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그것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멘. 잠언 말씀은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없이 그저 나무에서 떨어질 것 같은 사과만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계획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막다른 곳에 도달하게 됐죠. 홍해 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그 현실의 문제, 장벽의 문제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지만 또 해야 할 일은 하라라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고 계획 없음을 변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더 세밀하게 계획하고 기도했으니까 주님께 더 맡기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실제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또 잘 되고 있던 차에 갑자기 뭔 일이 터질 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자녀에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또 자녀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손자, 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문제이든 내 가족의 문제이든 내 지인의 문제이든 주변 사람의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지혜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자체에서 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주님께 맡기라는 것은 돌을 굴리듯 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혼자 염려하지 말고 또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약하고 작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관해 생각을 정리하고 그 일을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죠. 우리는 생각 없이 계획이나 준비 없이 어떤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경영이 없는 자와 같은 것이죠. 무슨 일이든 잘 준비하고 계획해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그 소원이 응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의 경영은 우리의 몫이고 그 경영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밭에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는 것이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물 자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행할 때 지나치게 낭망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일이 성취되면 자기 자신이 이룬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경영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경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경영의 의미를 배우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 경영,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며 일을 성취하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경영, 사업의 경영,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약한 의지를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4절은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초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씀으로 주의 뜻 깨닫게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 접붙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힘 주셨고 능력 주셨고 일할 것 주셨고 가정 주셨고 지혜 주셨고 은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왔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인색함이 아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드립니다. 두 렙돈을 주님께 드린 여인처럼 작은 예물이지만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자들 다시 주님이 채워주심을, 그것도 풍성히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또 주의 나라를 위해 이 드려진 예물이 거룩하고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생 경영을 합시다. 네, 다른 분들에게 인생 경영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네,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해 주신 성도님 계십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이예림 성도님 남편분과 우리 자녀분이 오셨는데 잠깐 남편분 일어서겠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최진호 전사님이 아시는 지인인데요. 오수정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일단 가정과 같은 교회이고 또 예배 끝나자마자 식사를 할 수 있는, 바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식사 다 하시고 교제 나누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소그룹 목양실에서 장년부 소그룹 신교실에서 있습니다. 주중 성경 읽기 출애굽기 11, 12, 13장, 로마서 12, 13장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정교인 회의하고요. 거리 전도가 있습니다. 7월 23일에 입교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 또 자녀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축도 전에 광고 하나 빼먹었는데요. 우리 김혜경 지사님께서 순수 제작한 비누를 우리 다 있으니까 성도님들 한 사람도 하나씩 이제 예배 후에 집에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인생 경영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인생을 계획하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를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또 말씀과 기도로서 힘을 얻어 인생 경영에 사업의 경영에 순적하게 주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행하는 결단과 그 실천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